나눌 말씀은 3월 12일 지난 금요일에 큐티하였던 본문에서 그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성숙의 수준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성숙에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이냐 할 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드림의 개념을 가지고 성숙의 척도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옆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눈다는 것, 이런 개념으로 우리의 성숙도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받는 것이 익숙합니다. 부모님들이 웬만하면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 주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받는 것이 익숙하고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된 자들은 그 아이가 장성하면서 나누면서 사는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하나씩 가르쳐 나갑니다. 비록 어렸을 때에는 그 가르침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받는 것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점점 성장하여서 그런 바른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주변을 살펴보아서 내게 있는 것으로 위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육체적으로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받는 것에만 익숙하다면 그 사람은 성숙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을 비교를 할 텐데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성숙하게, 또 한 사람은 미성숙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성숙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일어나게 된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때라고 하면 1절에 나타난 것처럼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여기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마지막으로 지키시던 유월절입니다. 즉 그 유월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마지막 유월절, 그 유월절이 시작되기 엿새 전, 그러니까 요일로 하자면 예수님이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였으니까 그 하루 전인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토요일에 장소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시몬,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전에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치유함을 받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이게 되었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조문하기 위하여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다른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상황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밥그릇에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놔두었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추종하게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음모를 짜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인근 빈들 근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피신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시는 길목에 있던 베다니를 들리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피신하여 가셨다가 왜 다시 또 오셨을까 생각이 쉬운데, 예수님의 피신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무서워 피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수배령을 내린 그것에 의하여 걸릴까 봐 무서워서 피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잠시 피신하여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그 유월절에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려져야 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오실 때에 그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와 나병 환자였던 시몬에게 인편을 통하여 알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들이 잔치를 준비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뜻이니까 어떤 인편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왜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느냐 할 때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 시몬과 나사로 집안과 최소한 친인척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3남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3남매가 이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서 잔치를 준비하는데, 마르다는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할 때 일은 당연히 음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역할 분담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2절 보니까 뒤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해서 예수님과 온 손님들을 접대하는, 같이 자리에 앉아서 담소하면서 접대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막내였던 마리아는 3절을 보니까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해서 향유를 붓는 역할을 맡았는데, 아마도 이 역할은 이미 3남매가 서로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중에 마리아에게 분담되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딱히 역할 분담이 없었는데 아마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성숙의 대변자로서의 마리아와 미성숙의 대변자로서의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를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입니다. 물론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3남매가 다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도 생활을 하러 여기저기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는 베다니 동네를 반드시 들러서 이 나사로 집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식사하시면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평소 많이 받았던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마리아는 육적으로도 수혜를 받고 영적으로도 수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육적 수혜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 즉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살아나는데, 그것도 그냥 가족이 아니라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던 오빠, 먹고 살 일이 막막했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오빠를 다시 살려줌으로 인하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러한 수혜를 받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비록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죽어서 다시 부활할 그런 부활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신앙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던 마리아가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수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마리아가 야,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하는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의 신앙이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숙의 척도 중에 하나가 드림에 있다 그랬죠. 드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야 하지 하고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자기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향유는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그냥 향유, 한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전부 옥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옥합은 이제 향유를 담은 그릇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그릇이 옥합이다. 이 옥합은요, 평소에 밀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옥합을 사용하려면 깨뜨려야 돼요. 한번 깨뜨린 것은 다 사용해야 돼요. 남겨두었다 나중에 또 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면 그 전체를 다 드렸다는 뜻인데, 이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각각 복음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절을 보시게 되면 본문,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표현해 놓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요 14장 3절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마태복음에서는 26장 6절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자, 그러면 이 한 옥합 향유의 가치를 교환 가치로 보자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 5절을 보시게 되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해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용직을 가진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년에 300일을 일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보통 비싼 향유가 아니에요. 이 수입산입니다. 보통 말하기를 인도 히말라야 근처에 나는 단연초에서 이렇게 추출한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저는 단순히 교환 가치로서만 이 가치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사용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인데, 사용 가치로 보자고 한다면요, 이 마리아는 그 옥합을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으로 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당시 여인들은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빠가 벌어다 주는 것으로 살림을 차리면서 조금씩 모으고 모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기는 거 조금씩 모아서 모아 평생 동안에 아마 그 하나를 장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때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향유 한 옥합의 사용 가치는 그의 전 재산이다. 전 재산이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도유 행위를 볼 때 이것은 이 도유 행위가 예수님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거래적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만큼 사랑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이만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하는 거래적인 관계에서의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존경의 행위입니다. 평소에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예수님 발치에 늘 예수님이 부르면 와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게 되어지면서 그의 신앙이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향유 옥합 하나를 부어 드림으로써 내가 성숙해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배워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드림이 향유 옥합을 부은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 때 마리아는 성숙해져 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마리아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성숙해지는 거지 하고 한 행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도 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자기에게 있는 그 유일한 전 재산으로 여겨지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깨트려 주님 앞에 부어 버리는 거죠.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도록 붓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 재산을 갖다가 예수님께 바치기만 하면 다 성숙한 것이냐? 그렇게 바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마리아를 성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단초가 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향유를 부은 다음에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향유가 발에까지 머물렀을 때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향유가 발에 다 묻혀지도록 그렇게 닦는 거예요. 지금도 별 다르진 않습니다만 당시 유대 사회의 여자들의 머리털은 자기 자신이에요. 인격 자체예요. 그래서 함부로 머리털을 사용하지 않아요. 머리털을 사용하는 경우가 딱 두 번 있어요. 여자에게는. 한 번은 자기 몸을 남자에게 팔 때, 매춘 행위를 할 때 그때 머리를 풉니다. 또 한 번은요, 존경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래에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싶을 때 머리를 풉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머리를 푸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을 덮고 있는 향유를 닦기 위하여 머리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완벽한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가진 바를 드림에 있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는지 다 쏟아 붓고자 하는 이 진실한 마음, 이것이 마리아의 성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떠합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그러한 마리아의 행위를 보면서 일단 비난부터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난은 가룟 유다만 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라고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어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8절 9절인데요. 제자들이 마리아의 도유 행위를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일부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이 그런 생각을 했다. 즉 도유 행위를 허비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마리아의 의도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가룟 유다라고 콕 집어서 말한 다음에 이 가룟 유다의 본심, 그렇게 비난하게 되어진 본심,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했지만 사실 속은 다르다 이 말인데요, 그 속이 뭐냐? 도둑심보다 이 말이에요. 도둑심보다.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자기에게 가지고 와서 가룟 유다여, 제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니 이것을 받으시고 유용한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자기가 다 착복하지는 않더라도 팔아서 일부는 돈깨에 집어넣고 일부는 조금 쓱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하여 분개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정작 생각은 가난한 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마리아를 비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그래, 돈꾀를 맡았으니까 혹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제자들은 뭘까? 왜 제자들은 그렇게 비난했을까? 제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런 비난을 동일하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야, 저 마리아의 그 붙는 것을 보면서 저 무모한 신앙이다. 저 너무 지나친 헌신이다. 지금 신앙적인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 너무나 비효과적이고 너무나 충동적이고 너무나 그냥 쏟아붓는 허비 자체다. 미련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일면하면서 제가 또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상상을 해볼 때, 제가 제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해볼 때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는가. 야, 저 마리아 한 여인이 저렇게 예수님께 대해 저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자인데, 명색이 제자인데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네.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 마리아를 향한 질투심이 오히려 엉뚱하게 마리아를 향한 비난으로 쏟아지게 된 거죠. 요즘 정치판으로 이야기하면 물타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비난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춰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서 비난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답답해졌어요. 왜냐하면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여기 제자들은 오늘날로 굳이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 하면 저 같은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 한 성도,
이렇게 아마 이해가 하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에 마리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합니다. 시간만 같이 보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마리아는 가끔 가서 베다니에 들릴 때 가서 한 말씀 한 말씀 해준 것에 불과하지만, 제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움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마리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지위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소위 핵심이에요. 측근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그래도 아직 한 다리 건너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 비하면. 이러한 제자들이 헌신을 해도, 성숙해져도 마리아보다는 더 나아야 되죠. 마리아보다는 더 헌신을 해야 되죠. 마리아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마리아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이 제자들은 성숙은커녕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는커녕 드리는 사람을 비난하고 드리는 사람에 대하여 질투심이나 유발하는 정도의 미성숙함을 보인다라고 할 때 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그 연륜이 쌓이는 만큼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 제자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구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으면 그만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 것인데, 그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숙으로 나아가고 더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구나. 순리대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심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주의 종이라 부름을 받으면서 과연 성숙의 자리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직분에 자기 도취가 되어져서 나는 성숙한 사람이겠지, 나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겠지, 마치 그 신앙의 연륜과 직분이 성숙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의 직분자이면 직분자일수록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었을 때 예수님께 대해서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 향유옥합으로 인하여서 집안 전체가 아름다운 냄새가 가득하게 되죠. 3절을 보십시오. 뒤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집에 가득하더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자기도 살고 예수님도 기쁨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두가 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유 냄새조차도 한 집안에 있는 그 제자들이 맡을 때에는 기분 나쁜 냄새예요. 역겨운 냄새예요. 맡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의 헌신조차도, 다른 사람의 성숙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다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더란 말이죠.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한 해 한 해 쌓여가게 될 때 과연 나는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님 뭘 좀 주세요, 이거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계속 달라고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움켜쥐고 내게선 빠져나가는 것에 대하여 아까워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때만 기뻐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과연 나의 성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잘 점검하시면서 모쪼록 원하기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점점 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